고린도 후서 7장 5절에서 11절인데요. 시작.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치 못하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라. 그러나 비천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의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저의 온 것뿐 아니요 오직 저가 너희에게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고함으로 나로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저 일에 대하여 일절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몇 년 전에 국도를 운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 번 운전하지만은 근데 그 국도가 너무 차가 막히는 거예요. 승용차뿐만 아니라 큰 대형 화물차들이 많이 다니는 그러한 도로였어요. 어느 구간에 가면은 가다 서다 하니까 낮 시간이고 그래서 멀쩡하다가도 졸음이 쏟아지고 그래요. 그래서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은 위험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앞에 상황을 돌아보고 조심스럽게 가는데 갑자기 팍 하는 소리가 들리면서 저에게 충격이 왔어요. 그래서 올 것이 왔다. 이게 차가 중고차기 때문에 드디어 비명 한번 지르고 서는구나 하고 했는데 한참 동안을 가만히 멍하고 있었어요. 상황을 무슨 상황인지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천천히 보니까 뭐가 터졌나? 그러고 있는데 뒷차 운전사가 와서 괜찮으시냐고 그때서야 제가 강하게 부딪힌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주 그 벤츠 차량에 부딪혔어요. 기분은 좀 좋은 것 같더라고요. 벤츠 차량에 얼마나 세게 부딪혔는지 그냥 뭐가 이 차가 그냥 부서져서 터져 나가는 같은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사고가 난 줄도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앞에를 보고 하는데 소리가 팍 나고 앞에는 아무 이상이 없었거든요. 옆에도 이상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더 나중에 막 더 가슴이 떨려오고 심적인 충격이 크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런 말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뒷담화를 좀 조심했으면 좋겠다 이거죠. 앞에서 얘기를 하고 함께 모여 있으면은 서로 무슨 상황인지 알고 대처를 하고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앞을 보고 이게 자가는데 갑자기 뒤에서 나에 대한 비방이나 욕을 하고 있을 때는 아무런 그 느낌도 가지 못한 채 그냥 당하는 거거든요. 그 충격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뒤에서 치는 것은 좀 삼가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벌써 근심이 되십니까? 무슨 말씀하시려고 제목을 근심이라고 정했을까 했지만은 이 이제 말씀에 10절에 있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는 구절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얼마나 충만하고 얼마나 말씀에 또 해박하고 그 사명이 투철한 걸 잘 알고 계시죠? 자기 몸이 고난을 당해도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위에서 위협하고 심지어는 잡아서 옥에 가두고 매도 때립니다. 그런데 이 마음은 꺾이지가 않습니다. 어떤 때는 결박까지 당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은 바울이 하는 일을 멈추겠지 했지만은 멈추지 않고 오히려 옥문이 열리고 이 찾고 사슬이 다 풀어지는 역사가 나타나서 계속 복음을 증거함으로 그 현장에 있던 그 옥사장이 변화를 받는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이 고린도라는 도시에 바울이 들어왔습니다. 전도하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오늘날도 전도한다는 게 쉽지 않고 여러 가지 제재를 받고 민원을 넣고 또 회방을 하고 하기 때문에 전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에 여러 가지 부담도 있고요. 이 당시 이 고린도, 오늘날 따지면 그리스 아니겠습니까? 물론 철학도 많이 발달한 나라이지만은 그리스 신화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각종 신을, 우상을 섬기는 나라잖아요. 이 당시는 더했지 않습니까? 그 우상을 숭배하는 가득한 나라 속에 가서 예수를 증거한다는 거예요. 누가 귀담아 듣겠어요? 누가 관심을 갖겠습니까? 자기 나라에도 여러 철학이 있고 여러 신들이 있고 섬겨야 할 신들이 너무 많은데 또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해서 증거하니 누가 관심을 갖겠어요? 그런데 한 청년이, 정말 젊은 청년이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여요. 한 사람이.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입니다. 디도서의 디도 말고 디도 유스도라는 이 고린도에 있는 그 청년이 그 수많은 사람이 그냥 지나가 버리고 저기 뭐야 하면서 막 손가락질하는 그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 변화를 받아요. 우리 집에 좀 들어오셔서 숙식하시면서 선생님의 일을 하시면 좋겠다 하고 자기 집에 초청을 하죠. 그런데 그 청년의 집 바로 옆이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이에요. 바로 옆에. 이 디도 유스도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헬라인입니다. 이방인이에요. 그 도시에도 유대인들이 많아요. 회당이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많이 있으나 유대인들은 더더구나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죠. 그런데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율법도 알지 못하는 그 헬라의 그리스의 젊은 청년 한 사람의 귀를 기울이면서 그곳에 바울이 거처를 정하고 묵게 되죠. 우연은 아닌 것 같아요. 우연인 것 같은데 우연은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찬양에도 당연한 것 같은데 내일에서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이듯이 우연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세우셨기 때문에 바울의 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일이 되도록 간섭하시는 거겠죠. 그 청년을 통해서 옆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증거하게 되죠.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얼마나 정말 무서운 민족입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얼마나 무서운 민족입니까? 주님은 한쪽 뺨을 맞으면 이쪽 뺨도 대주라 그랬는데 지금도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하고 막 강력하게 보복하는 나라지 않습니까? 그 그리스에 있는 고린도라는 도시, 그리고 회당 안에 들어가서 막 증거하는데 그 회당에 장이 있거든요. 회당의 모든 것을 관리하고 주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보라는 회당장이에요. 회당장이 변화를 받았어요. 그 회당의 가장 높은 사람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 변화를 받았어요. 누가 이것을 예측했겠습니까? 회당에서 전도할 때에 그냥 조그만 연약한 사람 하나라도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다는 심정으로 복음을 증거했거든요. 그런데 회당장 가족이 변화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회당에 드나드는 유대인들이 변화를 받고 바울에게 침례를 받았어요. 하지만 모두가 다 선대하는 것이 아니고 또 악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어디 가나 다 있잖아요. 가정에도 있잖아요. 그죠? 나는 잘했는데 못했다고 자꾸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죄송합니다. 혼자 웃어갖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막 온 힘을 다해서 증거하죠.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를 받아서 그 사람들이 고린도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같이 이런 건물은 없어요. 간판도 없어요. 그냥 가정집에서 모이면은 그곳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그곳에서 모여서 잘 모르더라도 기도하고, 말씀을 좀 아는 사람 있으면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고 함께 찬양하고, 이렇게 해서 교회가, 조그만 교회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1년 6개월을 이 고린도에 거하면서 바울이 양육하고 교회를 세워가려고 몸부림을 치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전도해서 예수의 말씀을 가르쳐서 고린도 교회가 막 급성장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1년 6개월 있다가 다른 또 선교 사명을 통해서 옮겨가고 다른 곳에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들려오는 소식이 그 충만했던 게 다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다툼이 났어요. 어떠한 논쟁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해결해 줄 지도자가 없어졌어요. 자기들 주장이 맞다는 거예요. 우상에게 음식을 차리고 제사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거기 우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그 도시의, 그 나라의 풍습은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고 남은 음식들을 함께 막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그냥 교회 안으로 그대로 들어온 거예요. 고린도 교회 안으로.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우리의 삶이다, 우리의 생활 방식이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은 우상 숭배에서 드렸던 금식을 버리는 것보다는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것이 좋지 않겠냐면서 교회 내에서도 우상 숭배 음식을 먹고 나눈 일이 생기고, 어떤 사람들은 아니야, 우리는 이제 거룩한 생활을 해야 돼 하면서 우상 숭배에 대한 다툼도 일어나고, 어떤 정말 나쁜 놈은 자기 아버지의 아내 계모를 또 범하는 일이 이곳에 생기고, 어떤 사람들은 혼자 사는 것이 좋다, 아니야 결혼해야 돼, 물론 여기에도 많이 있잖아요. 혼자 사는 게 낫다, 결혼해야 돼, 이런 논쟁도 있고 복잡한 일들이 계속 있는 거예요. 나는 바울에게 속한 바울파야, 나는 지금 교회를 인도하고 있는 아볼로를 따르는 아볼로파야, 나는 그리스도만을 따르는 그리스도파야. 막 분쟁이 서로 막 교회 내에서 일어나고, 정말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며 매맞으면서 세운 교회인데 그 소식이 들리니까 마음이 아픈 거예요. 바울이 글을 쓰죠. 막 써서 막 똑바로 해, 이렇게 생활하면 안 돼 하는 투로 안 했겠지만은 부드럽고 하면서 굉장히 책망을 하죠.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로 구원받았는데 어째서 이런 문제로 인해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이제 어렵게 예수를 믿은 연약한 성도들을 시험 들게 하여 떠나가게 만드느냐 하고 책망을 막 하죠. 너무 세게 말해서 바울이 오늘 얘기하잖아요. 8절에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했다. 너무 책망해서 지금 생각하니까 너무한 것 같다, 근심되고 후회된다, 후회한다고 썼어요. 너무 심하게 한 것 같다. 그 정도예요. 이 세상에 근심 걱정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 삶에 하루하루가 근심이죠. 시간이 근심이지 않습니까? 결혼 문제 근심이죠. 직장 취업 문제 근심이죠. 직장에 다녀도 갑질과 여러 가지 그 어려움 때문에 어렵게 들어간 곳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또 다시 떠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로 근심하죠.
사업장 때문에 얼마나 근심이 많습니까? 또 자녀들 때문에 얼마나 근심이 많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자녀들이 따라줍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거기서 오는 갈등, 근심, 또 물질 문제, 계속 근심의 연속이잖아요. 하나의 사건을 들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쉽습니다. 마르다 마리아 가정 아시죠? 주님이 사랑했던 가정이잖아요. 물론 주님은 다 사랑하시지만은 그 당시에 좀 특별한 사랑을 베푸신 것 같아요. 주님이 그 가정을 신방하셨어요. 요즘은 별로 반기지는 않지만은 그 전에, 요즘 말고 그 전에 목사님들이 신방하신다면 얼마나 부담 갖고, 사실인지 모르겠지만은 목사님이 대신방한다고 해서 이불 빨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겨울 이불 빨래. 그 이불 빨래하는 거하고 목사님 모시는 거 뭔 관계가 있나 모르겠지만은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정도로 마음가짐이, 목사님이 오시는 날 기점으로 그 두터운 겨울 이불을 솜을 틀고 빨고 그것을 또 가면은 얘기를 해요. 그렇게 했다고. 축하해 주시면 얼마나 부담이 되겠어요. 이렇게 준비했는데 이 가정에 신방에 와서 설교를 잘해야 할 텐데 얼마나 부담이 크겠어요. 또 어떤 예배당은 그 교구장, 요즘에는 선교보양사죠. 교구장이 가정들이 어려우니까 가는 집마다 대신방 하루 전에 가갖고 직접 자기 돈으로 벽지를 사요. 그래서 그 가정에 다 벽지를 다 발라. 물론 방은 안 바르죠. 왜? 문을 안 열어주니까 거실만 발라요. 목사님 앉을 수 있는 곳만. 왜 닥쳐서 발라? 미리 발라놓으면 좋잖아요. 풀 냄새도 안 나고. 그건 뭐냐면 그 정도로 목사를 대할 때에 사람으로 대하지 않고 주님이 보내신 어떤 직분자로 되기 때문에 그러한, 그걸 칭찬할 수도 있지만은 여러 가지 또 부작용도 있었죠. 그런 마음가짐으로 이렇게 대하고, 또 집안에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어른들이 오시고 어려운 손님이 오시면은 얼마나 부담됩니까? 거실은 깨끗하지만은 방만 열면은 막 집어넣은 것이 다 보이죠. 막 집어넣어. 전체를 다 청소할 수 없으니까 일단 거실에 있는 거 다 집어넣어. 빨래고 뭐고 막 집어넣어. 그 목사님이 가서 방 구경해도 될까요? 하면 절대로 반대하죠. 큰일 나거든요. 열면 함부로 허락하지 않은 것을 열면 큰일 납니다. 이와 같이 마르다도 하물며 주님이 오시는데 준비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누가복음에 보니까 준비할 것이 하도 많아서 예수님 오신다니까 막 이것저것 준비하고 막 하인들을 시키고 막 준비하는 거예요. 근심이 너무 많아요. 어떻게 해야 주님이 기뻐하실까? 이 음식을 잘 드실까? 이렇게 할까? 향은 이렇게 놓을까? 이렇게 놓을까? 굉장히 근심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너 여러 가지 근심이 많이 있지만은 지금 마리아의 행동이 옳은 것 같아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주 오래전 얘기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신방간 얘기인데 요즘에 하고 잘 맞지 않아요. 너무 집안 문화가 발달되고 시설이 좋아졌기 때문에. 하지만 옛날에는 좀 그랬어요.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신방을 가서 앉혀놓고 뭐 여전선 계시고 교구장, 지구장, 구역장 있고 이제 교회 나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이에요. 축복하려고 막 하는데 설교를 이제 막 시작했는데 마침 그때 집 바깥에서 배추가 왔어요. 지금 2만 원씩 하잖아요. 예를 들은 겁니다. 다른 것이 그때 팔렸지만은 배추가, 해남에서 가져온 배추가 한 통에 4,500원입니다. 지금 지나가기 때문에 놓치면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게 막 움직이는 거야. 그러다가 막 예수께서는 성도님을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오는데 잠깐만요 목사님 하고 나가버렸어요. 배추 사러. 지나가고 있어. 지나가면 놓친다는 거예요. 예수께서도 지나가신다고 했거든요. 나 지나가.
지금 예수 안 믿으면 너희들 구원 못 받아 하고 지나가시거든요. 여리고를 들어 지나가시더라. 삭개는 만났죠. 바디메오는 예수를 만났잖아요. 이 사람은 배추 사러 나갔어요. 근심인 거예요. 말씀이 안 들어와. 배추가 지금 지나가. 이게 근심이에요. 지금 마르다의 걱정과 같은 거예요. 또 하나, 예배를 드리고 그 집에서 점심 식사를 대접하기로 했어요. 조용해도 집중이 될까 말까 하는데 부엌에서는 기차가 지나가. 기차가 압력밥솥이 막 가는 거예요. 요즘처럼 좋은 압력밥솥이 아니라 그때는 이제 가스레인지다 올려놓고 압력밥솥 하기 때문에 이 때를 놓치면은 큰일 나거든요. 빨리 그때 가다 딱 보면 칙 빠지면 그때 맛있게 되거든. 근데 점점 빨리 되는 거예요. 아주 불안한 거예요, 이게. 이분이 자꾸 쳐다보니까 불안. 그러더니 기어이 갔어요. 갖고 이렇게 뚝 하면 칙 빠지면서 이제 압력이 빠지면서 뜸을 좀 들이잖아요. 근데 잘못해갖고 뚜껑이 튀었어. 안 오셔. 기다리는데 안 오셔. 막 저 싱크대 밑을 쳐다보고 난리가 난 거예요. 왜 그러니까 꼭지가 여기 날아가 버렸대. 전사님이 또 가서 같이 찾는 거예요. 앉아갖고 어떻게 되나. 말씀의 맥은 끊겼지. 하나님 말씀보다 압력밥솥의 밭이 더 맛있는 것 같다. 그런 일들이 있어요. 사실은 여러 가지 일들이 많죠.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참 순수하신 집사님, 지금 돌아가셨는데요. 순수한 집사님이에요. 목사님은 주님의 종이기 때문에 섞어진 것을 드리면 안 된대. 그래갖고 뭐든지 원액을 드려야 된대. 원액에다 물을 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종에게. 매실 원액을 내왔는데 목사님 저에게는 아무 말도 안 해요. 좋은 거라고. 들이키자마자 막 불이 나는 거죠. 그리고 다음 주에 신방을 가야 되는데 일어났다가 다시 앉았어요. 어지러워서. 매실 원액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30분을 등을 기대고 앉은 채로. 정신은 차렸는데 얼굴이 빨개, 취한 것처럼.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근심할 것인가? 지금 지나가는 배추를 놓칠까 봐 근심할 것인가? 아니면 밥솥에 그 칙칙포 보가는 그걸 때문에 근심할 것인가? 그걸 근심하지 말고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오늘 찬양도 있었지만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근심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바울 사도가 지금 이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너희들을 책망한 것을 대해서 마음이 아프다. 여러분들도 막 자녀나 손주를 막 혼내고 나면은 나중에 저녁 되면 막 가슴 아프잖아요. 괜히 때렸는가 보다. 괜히 뭐라고 했는가 보다 하고 후회되잖아요. 후회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그 일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막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그 책망하는 말을 듣고 막 불평한 것이 아니라 그 말을 가지고 막 근심하면서 우리가 세상 근심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 것인가를 근심하자 하면서 회개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뻐한다 이거예요. 처음에 너희들을 혼내고 책망한 것에 대해서 근심했지만 너희들이 이렇게 그것을 가지고 회개함으로 돌이키고자 애를 쓰니 9절에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 책망한 것 때문에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르렀기 때문에 기뻐한다. 우리는 여러 근심을 해야 됩니다. 세상적인 근심, 육신적인 근심은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들의 그 무거운 세상 근심을 나에게 주고 나의 멍에를 메라.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가 육신적인 근심을 끊어낼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개혁의 여정을 통해서 근심할 것은 뭐냐면은
어떻게 하면은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뜻을 실천하는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인가, 그걸 근심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우리 교회가 말씀으로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기도가 살아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찬양이 살아날 것인가, 이것을 근심하고 서로 맞대고 이렇게 회개하고 돌이키는 이 근심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하는 근심인 거예요. 이 근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개혁의 길로 나왔고 개혁을 하고 있고 지금도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개혁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근심을 함으로써 회개하고, 우리가 지난날에 우리의 모습을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도 깨끗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온전한 그런 신앙생활을 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보게 되었고 근심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조금이나마 주의 말씀대로 따르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개혁 성도 여러분, 어제 체육대를 통해서 참여하신 분들과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 있지만은 정말 마음의 기쁨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육체로 표현해 주셨어요. 그 먼 거리를 마다 않고 새벽부터 달려오신 곳, 그리고 복잡한 교통 속에서도 이곳에 참여해서 나도 함께 하고자 하는 한 마음을 표현해 준 모두 성도들, 함께 손을 잡고 함께 또 부둥켜 안고 뛰는 모습들, 단합하는 모습들이 너무너무 기뻤어요. 행복했어요. 좋은 날씨도 좋았지만 그 중에서 불평하지 않고 함께 되는 모습을 정말 오랜만에 다시 한번 확인해서 너무 좋았어요. 우리는 여전히 하나였구나. 우리는 지역적으로 떨어져 있어도 결코 분리된 것이 아니고 하나로 연결되어져 있었구나를 어제 알게 되었어요. 우리 성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목사들이 할 것이 없어서 결국은 밥 배식을 했지만은 그것을 통해서라도 성도들에게 조금이나마 감사드리고 조금이나마 편의를 드리고자 그렇게 행동한 것입니다.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고 그만큼 사실은 낮아졌어요. 근심하고 회개하고 낮아졌어요. 개혁하면서 얼마나 잘못된 교만을 가졌는 걸 알게 되어서 근심했어요. 몇 차례 떠오르는 생각마다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그걸 모르고는 사투리, 모르고 지냈구나. 회개하고 이런 모습들이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성도들에게서 함께 나타나기 때문에 정말 하나가 되는 그 기쁨과 행복함을 체험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가을을 지나서 겨울로 이제 달려가고 있거든요. 그러나 겨울이 끝이 아니죠. 겨울이 지나면은 봄이 오듯이 우리가 시련과 고난을 당하지만은 결국 우리의 심령 속에 따뜻한 봄을 체험하고 우리의 심령 속에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고 열매가 곧 맺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수고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여러분들 눈에 조금 마음에 들지 않아도 아까 처음에 말씀한 것처럼 뒷담화 찌지 마시고 수고하네, 참 수고하십니다, 이렇게 수고하신다라는 덕담을 주면은 그 힘든 걸 조금 이겨낼 수 있거든요. 곧 각 부처에서 너무나 힘들어요. 조금씩 양보하시면서 조금씩 위로해 주면서 수고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봉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덕담 한마디가 모든 분들에게 힘이 됩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네.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우리 교회는 행복해요.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세상적 근심도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회개함에 이르게 도와주셔서 정말 온전한 믿음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감동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